바랍니다. 주님께서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반석되시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가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장마철에 무더위까지 심해서 요즘 생활하시기가 좀 불편하시죠? 그리고 우리 기운도 좀 처지는 것 같고, 또 이럴 때면 괜시리 짜증도 나고 또 무기력해지는 것 같습니다. 졸음도 오기도 하고요. 자연스러운 거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후 시간에 졸기도 하시고 깨어 있으시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 깊숙이 자리 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름이면 또 의례 덥긴 하지만 요즘 더위는 좀 다른 것이 사실인데요. 지난 6월은 우리나라의 기상 관측 이래로 가장 더웠던 6월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지구의 이제 기후 마지노선이 이미 넘어갔다고 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세대는 이 이미 들이닥친 기후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 놓여져 있는 거죠. 이미 기후 변화는 시작됐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시대는 이 기후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며 어떻게 적응하며 살아가야 할지가 숙제인 거죠. 이 변해가는 세태 속에서 우리 안에 서로를 배려하는 그 인간다움과 사랑과 너그러움을 잃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또한 좋겠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종종 홀로 기도하러 가시던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요한복음 또 6장에서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 예수님은 무리들을 떠나 홀로 산으로 가십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구체적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어 당장에 왕으로 삼고자 했기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또 6장에서는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사건으로 인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놓아여 예수님을 어떻게 할지 의논했다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그런 의논을 했겠죠.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35절 말씀 앞뒤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리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고 또 치유하시며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이 사역의 한 복판에 35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이 35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시러 가시는 장면에는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무엇이냐면 무리들에게서 벗어나는 거죠. 무리들에서 벗어나는 장면들을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단지 사람들을 피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을 향한 무리들의 어떤 빗나간 기대이든지 소망이든지 분노이든지 예수님은 그런 무리들을 벗어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홀로 하나님 앞에 거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은 홀로 있는 시간을 의도적이고 의지적으로 필요로 하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22절, 2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 예수님은 재촉하여 무리들로부터 제자들을 떼어내시고 남아서 무리를 보내신 후에 홀로 산에 오르셔서 어떻게 하시죠? 혼자 계십니다. 예수님은 왜 무리들을 벗어나서 혼자 홀로 계시고자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35절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동이 터오기 직전의 시간, 우리는 보통 이런 시간을 하루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성경적으로도 새벽은 새로운 날이고 새로운 희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 한복판에 이 35절이 자리하고 있는 그 뉘앙스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새벽의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새벽의 또 다른 의미를 한번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력의 이 시간 개념에서 하루는 해질녘에서 다음날 해질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금요일 저녁 해질녘에서 다음 날 해질녘까지의 시간을 일컬어요. 이런 시간의 이해를 가지고 보면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은 그 시간대로만 보면 거의 하루의 중간에 가까운 시간대입니다. 그러니까 35절 말씀이 예수님이 지금 행하시는 사역의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듯이 지금 예수님이 홀로 한적한 곳을 찾으시던 시간대는 유대력으로만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이 아니고 하루의 한 복판 즈음인 겁니다. 이러한 뉘앙스로 예수님이 무리를 떠나 홀로 계신 이유를 묵상해 보면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하루라는 시간, 예수님의 그 사역에서 가장 구심점이 되는 시간은 하루와 사역의 한복판에 자리 잡은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몽실언니라는 작품을 아시나요? 예전에 혹시 몽실언니라는 드라마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너무 경건하셔서 드라마도 안 보시나요? 저만 보면 이상하잖아요. 나 어렸을 때 본 건데. 몽실언니 아시죠? 네. 몽실언니와 강아지똥이라는 동화를 아시나요, 혹시? 몽실언니와 강아지똥으로 잘 알려진 동화 작가 권전생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권정생 선생은 가난하고 어렸던 시절에 교회의 종지기로 사셨는데 그 교회의 종지기로 사시면서 작은 문간방에서 사시면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셨다 그래요. 근데 밤이 되면 무서울 정도로 캄캄한 그 시골 교회에 살다 보니까 가끔 아이들이 찾아와서 집사님, 그 밤에 혼자서 무섭지 않나요? 하고 물었다 그래요. 그러면 권정생 선생님은 시치미를 뚝 떼고 아니 무섭지 않아. 그 혼자가 아니고 내가 누우면 오른쪽에 하나님이 눕고 왼쪽엔 예수님이 누워서 꼭 붙어서 주무시거든. 나는 무섭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럽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눈이 이제 땡그랗게 되어서 진짜예요? 라고 물었대요. 그러면 권정생 선생님이 그럼 진짜지?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럼 아이들이 또 궁금하죠?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으니까. 그럼 자고 나서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어디에 가세요? 물어봤다 그럽니다. 그러면 권정생 선생님이 하나님은 콩팔러 가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들러 다녀오신단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권정생 선생님의 산문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권정생 선생님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쯤 되면 아이들은 갈피를 못 잡고 더 이상 질문도 못한다. 외롭다고 째째하게 밖으로 푯대내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혼자서 꾹꾹 숨겨놓고 태연스레 살 뿐이다.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시듯 우리도 입 다물고 견디는 것 뿐이다. 우리도 입 다물고 견디는 것 뿐이다. 이렇게 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되게 마치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죠. 그럴 땐 우리 역시 그 침묵을 묵묵히 받아들이며 괜시리 불평하지 말고 삶을 한번 견디어 내보라는 그런 의미가 이 권정현 선생님 글의 마지막 문장에 담긴 의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책을 덮은 뒤에 잠시 고요히 있었습니다. 밤 시간이어서 그러다가 살짝 잠이 들기도 했지만 이 글의 여운이 다음날 새벽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문장, 하나님도 침묵하시니까 우리도 그냥 입 다물고 견디는 거야. 그 문장이 새벽까지 계속 여운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마침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 홀로라는 의미를 제가 계속 생각하다가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마지막에 그 견딘다라는 표현이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시는 모습과 이어지면서 예수님은 왜 홀로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을지를 곰곰이 곱씹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도 무언가 견디시려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수많은 이들의 기대와 희망, 종교 지도자들의 비난과 죽음의 위협이 있고 그 뒤엉킨 이 땅의 현실을 예수님은 계속 마주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몸부림친 것은 아니었을까?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몸부림치시며 그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한번 견뎌보시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시는 장면은 단지 세상을 피하여 숨으신 것이 아니고 세상이 싫어 회피하신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 안에서의 그 몸부림으로 제게 다가온 거예요.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으로 인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받으신 이후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기록하여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그들의 완악한 모습으로 인해서 밤새 탄식하며 기도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마치 시편의 탄원시처럼 예수님은 눈물로 한숨으로 밤을 지새우셨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초기 교회로부터 시편은 이 시편을 예수님의 기도로 여기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밤새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택하시는 모습은 완악한 이들의 도전 속에서 함께 걸어갈 이들을 세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동료가 필요하지 않으셨을까? 함께 걸어갈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으셨을까? 그 마음이 전해져 오는 거죠. 예수님은 괴로움과 탄식과 슬픔과 배신과 분노가 배인 세상 한복판에서 홀로 하나님을 찾으셨고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기도로서 몸부림치셨습니다. 홀로 기도하신 후 자신을 찾아온 제자들을 만난 예수님은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홀로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이제 다시 세상을 마주하시는 겁니다. 다시 세상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에 그렇습니다. 홀로의 시간은 홀로의 시간으로 안주하지 않고 다시 함께의 시간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시던 35절 이전의 사역을 정확하게 기도하신 후에 다시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 하루의 한복판, 사역의 한복판에서 세상의 괴로움과 탄식과 슬픔과 배신과 분노를 견뎌내시며 기도하신 예수님은 그 세상을 회피하지 않으시고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셔서 세상과 함께 하시며 세상을 치유하십니다. 3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아멘. 앞서 말씀드린 이 권정생 선생님은 2007년 5월 17일 세상을 떠나시면서 책으로부터 받은 그 인세는 어린이로 인해 생긴 것이니 그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굶주린 북녘 어린이들을 위해 쓰고 여력이 되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굶주린 아이들을 위해서도 써달라 부탁하셨습니다. 심지어 사는 동안에도 인세를 받지 않으셨어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남북한이 서로 미워하거나 싸우지 말고 통일을 이뤄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의 유서를 남기셨습니다. 이러한 유언에 따라 2009년 3월 어린이를 돕기 위한 권정생 어린이 문화재단이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삶이란 홀로 태어난 척 견디는 것이라 말씀하셨던 권정생 선생님은 어려운 이들과 자신의 것을 나누는 함께의 삶으로 아름다운 마무리를 보여주신 거죠. 오늘 함께 묵상한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이 하루라는 시간 사역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홀로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듯이 우리 역시 하루라는 시간 일상의 한복판에서 홀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시간과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그건 지금처럼 예배의 자리일 수도 있고 자녀들이 다 잠이 든 그 깊은 밤일 수도 있고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시간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 앞에 홀로 거하는 시간은 견딤의 시간을 새롭게 보게 해주기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크고 작게 다 인생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도 저 문 밖을 나서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견뎌내며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 견딤의 시간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고요히 머무는 시간은 그 견딤의 시간들을 새롭게 보게 해주는 거죠. 여전히 탄식이 있고 여전히 눈물이 있지만 삶을 다시 마주할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그 시간을 통해 발견하게 되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먼저는 하루라는 시간의 그 한복판에서 분주히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주님 앞에 홀로 거하는 시간과 자리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우리를 살리며 그 시간이 우리를 다시 세상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현실이 비록 나를 작게 만들지라도 세상의 거센 도전이 나를 자주 위축되게 만들지라도 우리는 단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거듭거듭 그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되기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태어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온 시간은 그저 흘러온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시간이고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이끄신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홀로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존재됨이 결코 작지 않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시간을 홀로의 시간을 통해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조심해야 될 건 그 홀로의 시간 기도하며 우리의 수많은 소원 목록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 목록들만 하염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우리의 신앙은 다른 종교와 다를 것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진정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되어야 우리는 종교의 사람에서 신앙의 사람이 되고 신앙의 사람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갖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교회 여러분, 이번 한 주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홀로 함께 어우러짐을 살아내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함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홀로 하나님과 거하는 시간을 통해 이 세상의 눈물과 아픔과 탄식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성숙한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